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더 중요해요. 말세에 사단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66편 우리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줄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눈을 뜨고 다 보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못 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아니다. 어떤 데는 환난 당한다 아니다. 시대가 지금 심각한 위기다. 위기 맞아요. 재앙 시대 맞아요. 위기 시대 맞아요. 지금 엄청 어마어마한 심각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완전한 해답이 숨어 있고 그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대통령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가진 자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는. 어떤 면에 언약 백성에게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고난 중에 고난으로 끝나지만은 진짜 언약 백성에게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놀랍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필링으로 하려고 그래요. 필링, 느낌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에요. 팩트로 해야 돼. 팩트. 사실이거든. 근데 사실을 사실로 안 믿고 그냥 관념으로 개념으로 막연한 그냥 감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양심부터 생각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성, 상식에서 다 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율법적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진짜 찬양이 되어진다면 모든 고통도 고난도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난 중에 이분이 계세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고난에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실족치 않게 해요. 저는 9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 실족하는 걸 지금 바래요? 여러분 자녀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바래요? 그런 부모 없어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 방에 꼬마들이 들어왔어요. 꼬마들이 5명이나 들어왔어요. 그 고기 보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한테 내가 실족시켰어요. 그래,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7살이에요. 그럼 좀 있으면 장가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무슨 장가냐? 그래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여자 고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가겠대.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는 14살, 15살이면 다 장가가서 에이 뻥치신데 나보고. 그래 내가 애들한테 뻥친다는 소리 들으면 돼요. 그래 내가 네이버 찾아가지고 조선시대 결혼 연령 해가지고 딱 찾으니까 여자 14세. 그 10세 넘으면은 그 결혼을 이렇게 너 집하고 결혼해야겠다 이게 마음에 두고 있어요. 10세 넘으면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여자는 14세, 남자는 15세예요. 나는 13세에서 15세는 알고 있었거든. 그래 내가 펴서 보여줬어요. 팩트를. 부활한마 조선시대는 이렇다 그랬더니 아이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하나 시험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느냐? 아닙니다. 10절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은같이 단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작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고난 당한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아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일 요르단으로 떠나는 우리 윤정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하나만 말하려고 결단하면 이 그리스도 전에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우리가 살 목적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 앞에 이게 또 있어요. 이렇게 그물도 있다니까요. 그물이 있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의 짐이 우리에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예요. 1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물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걷어내시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14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도 상관없어요. 물도 상관없어요. 이건 다 통과합니다. 그들의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시작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는 길에 환란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런 환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봐요. 저는 바닷가에서 윈드 서핑하는 걸 보면 참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멋있게 못하는데 그 윈드 서핑은 막 바람이 불어야 서핑의 맛이 있어요. 잔잔한 데는 아직 타지도 못합니다. 하와이 해변에 가면 하와이 와이키키 너머 쪽으로 가면 1년 사시사철 24시 계속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는 전 세계 서핑 대회를 거기서 해요. 근데 다른 와이키키는 어떤 데는 잔잔해가지고 별로 안 타요. 못 타요. 저도 타보려고 그 10불 주고 그 하나 서핑 빌려가지고 가보면 어떤 데는 잔잔해가지고 타지도 못해요. 들어갔다가 어떤 데는 밀려 나오는데 힘이 없이 밀려 나오고 그냥 그 위에 걸쳐가지고 노져 나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바람 불어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파도가 막 산더미처럼 쳐야만이 고기에서 맛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고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환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18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18편 6절에 가슴에 딱 새기세요.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우리가 지금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데 우리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번제의 비밀을 놓친 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13절 봐봐요. 13절 15절 보니까 전체 메시지의 핵심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뭐하리라 갚으리니. 그러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이때 확인됩니다. 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맛을 본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번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확인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양을 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성막의 실제 제사, 이렇게 성막 제사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근데 좀 강심장이야 봐요. 강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면 안 돼요. 막 양이 팍 피를 막 쏟고 죽는 모습을 보는 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끝이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다시 살아나 봐라. 나 그래서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분을 보고 유대인 중에 진짜 상식을 초월한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모이잖아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분은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그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대한민국에 136년 전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번제물의 비밀을 아는 자는 끝. 그러니까 15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은,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론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끝.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체험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체험된다니까. 어미. 여러분, 어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놀랍고 기이하다는 말도 있고 초월하여 존귀함이 넘치나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영어로 보면 굉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How awesome 그랬어요. awesome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awesome이라는 말은 굉장하다, 위대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체험되기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인도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자, 오늘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뭐했다? 복종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권능, 그 어미하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원수도 복종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모든 원수도 꼼짝 못해요. 다 복종하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번제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번제의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바다를 변하여 육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무리들을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눈은 뭐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권능을 체험 못하면 인생은 비참하게 돼요. 저는 미국 부러워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 대통령이 브리핑하러 나오면서 다 성경책 가지고 나오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더해요. 아예 목사입니다. 목사. 아니 목사는 아닌데 목사처럼 말해요. 목사처럼.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이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다 진짜 한만 나라 지도자가 위대해도 자기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면 어느 한계점에 딱 부닥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뭔데요? 국회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합시다. 예배부터 드리고 개원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민족이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그런 민족이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애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아니, 우리나라 6.25 사변만 보세요. 6.25 때 우리는 탱크 한 대 제대로 없어요. 북한 애들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부산 밖에 지금 낙동강까지 다 무너지고 지금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민족을 우리 알지도 못해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세계 32개 나라가 돕고 16개 나라가 파송해 줬잖아요, 군인들을.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라 비참한 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교회를 막 예배를 이럴수록 다른 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지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7절 봐봐요.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를 하나님의 눈은 살피고 있다니까요. 아모스 확인해 봐요. 아모스 9장에 보면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살피고 있다니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뭐 할 것이다.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목하노니 그래요. 주목.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의 집을 온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야곱의 집, 언약 붙잡은 자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아요.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데, 언약 백성도 하나님이 없다고 실패할 수 있지만 언약 백성은 들어서 회복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잠언 22장 12절에 보면, 잠언 2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시작. 사악한 사람의 말은 뭐 하신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거역은 뭘 의미하냐면 멸망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건 불 가지고 화약 구덩이에 들어가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거역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 살아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언약 백성 위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모든 만민이 돌아와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해요. 송축. 여러분, 송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보다 더 위대한 게 송축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 하기를 원하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번제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시편에 참, 저는 요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 언약 붙잡고 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비밀, 번제물의 비밀을 가진 자를 향하여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저 어리석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시편과 같은 표현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럼 악행하는 자들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누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탄원할 뿐입니다. 탄원할 뿐이에요. 그분이 하셔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물어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고 있는 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계시나요? 뭐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제가 팩트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사실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생을 마감할 때도 우리는 뭐 붙잡고 마감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 생을 마감하면 그건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의 상식을 이렇게 초월한 믿음이어야 돼요. 대부분 이성에 붙잡혀 있고 상식에 붙잡혀 있고 양심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양심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더러운 쇳덩어리가 해결될 수 있나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과 결단만이 다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24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안 망한다. 이건 무너질 수가 없구나. 오히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문제, 사건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미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자동차를 샀어요. 그때 당시 자동차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픽업을 타고 다녔어요. 픽업은 여기 앞에 세 사람 타고 뒤에 이렇게 짐 지는 차였어요. 그럼 픽업을 타고 이제 집에 가는 때 어떤 때는 비가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비 오는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 때니까 나 지금 사무실에 집에 들어간다 하고 집에 전화하고 가면 연락이 암만 해도 안 돼. 집에 들어가야 이제 연락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니까 뭐 참 자유함이 많죠.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비가 온다. 그럼 집에 못 들어가요. 제가 너무 좋아서.
비를 좋아하는 사나이였어요. 그때는 비를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비 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윈도브러시를 켜고 빗속을 가면 너무너무 포근해요.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니까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럴 건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게 체험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차 안에서 음악 듣고 가면 막 더 신나는 거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집에까지 가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가놓고도 빗속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런데 빗속에서 비를 맞고 자동차 안에 행복해요? 그리스도 안에가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in Christ라는 단어가 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의 비밀 가진 언약 백성이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모든 고난도 고통도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사실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자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이렇게 찬양이 됐다는 포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삶이 뭐가 되는 징조냐?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만 경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사실로 붙잡아진다니까요. 말씀이 팩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를 지배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도 할 필요 없고 더 이상 고민도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고 언약 붙잡고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모든 삶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화되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붙잡지 말고 팩트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필링 느낌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 문제 딱 만나면 그 말씀이 느낌으로 체감됐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모든 환경 속에 내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삶이 이렇게 돼요. CVDIP가 확정이 돼버려요. 확정. 오늘 10월 달을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 안에서 CVDIP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루에 오늘은 언약, 내일은 비전, 그 다음 날은 꿈, 그 다음 날은 이미지,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작품. 한 달 동안 일주일에 CVDIP를 하루하루 하나씩만 가르쳐봐라. 부모들이 집에서 해줘야지. 교사들도 아이들 줌으로 다락방 하면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늘 확인해봐라.
그럼 한 달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평생 나의 언약 안에서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가 내 것이 딱 돼버리면 그냥 언약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나의 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맛을 봐야 문제를 보고 문제에 떨지 않고 환난을 보고 고난을 보고 고난이라고 말 안 한다니까. 시험이다. 아, 이건 시험은요 해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해답 다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 가는 발걸음 이것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요 현장에 증거를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번제물의 비밀만 가지고 가는데 모든 현장에 저런 그물도 필요 없고 다 그물도 찢어질 것이고 어려운 무거운 짐도 다 내려버릴 것이고,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시편 66편에 있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하면 현장에 뭐부터 열려지냐면 영안이 열려져서 이게 체험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 아니 재앙 시대, 아니 함몰 시대입니다. 함몰. 전부 다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뭐만 모르냐? 하나님의 권능의 힘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절대 문제 안 돼요. 요르단 내 힘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끝. 권세 있는 능력이 나의 힘이 되기만 하면 끝.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그냥 이것만 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바른 뜻에 그냥 딱 방향만 맞췄다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은 이런 톱니바퀴를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돕는 톱니바퀴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맞물리지 않았는데, 내가 언약 안에서 번제의 비밀 가진 내가 이렇게 맞물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맞물렸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내게 CVDIP가 확정이 됐어요. 더 이상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 맞물린 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피곤하면 그냥 복식호흡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윤정이 가고 열심히 하고 다니면 큰일 난다. 근데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준비된 자. 내가 오늘 아침 기도, 하나님 우리 윤정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사명자, 충성진 자들을 세워서 또 다른 제자 세우면 돼요. 제자 세우고 빠져나오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끝난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뜻을 정했다. 그럼 누가 돌리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리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맞물려 놓고 내가 하나님을 돌리려고 하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요. 이건 이렇게 맞물리고 나는 힘 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24
성막의 비밀만을 누려보세요. 성막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막은 100% 피제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 성막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언약의 가치가 내 속에 되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성막의 실제 제사,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한 번만 봐요. 2번 보면 잠 못 잘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막 진짜 은혜 됩니다. 은혜. 야,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더 이상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뭐 할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끝냈다는데 너는 왜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자격 있어요? 아니, 말 좀 해보세요. 자격 있어요? 할 말이? 할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이라니까요. 이런 은혜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25 회막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고민되고 뭐가 염려되겠어요? 말씀으로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이것 가지고 영원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장막으로. 여러분 집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그냥 그들이 삶에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쫙 나눠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막에서도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번제물, 주신 말씀을 장막에서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장막에 있든지 성막에 있든지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장막에 있든지 회막에 있든지 똑같아야 돼요. 장막하고 회막하고 다르면 틀리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때 뭘 주시냐면 증거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세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한 주간 우리 속에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고 가는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의 길은 바로 저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